안녕하세요. 무고한 핍박 가운데서 주님께 호소하는 비탄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6편입니다. 1절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완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자신을 무고하게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과 구원을 간구하는 비탄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점에서 다른 비탄 시와는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신의 완전한 삶의 자취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의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런 흠이나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법정적 측면에서의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노아의 진실함, 완전함을 설명할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노아의 완전함은 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셨음을 뜻합니다. 변호해달라는 표현을 볼 때 무고히 고소를 당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며 바른 심판을 요청하는 법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다 하는 단어는 실족하다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2절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살피다, 시험하다, 알아보다 이 단어들을 굳이 구분한다면 살피다는 순결함에 대해 시험한다는 의미이고 시험하다는 삶의 상황을 통해 시험한다는 의미고 알아본다는 것은 불순에 대해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해보면 나의 순결함을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지 시험하시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4절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기꾼으로 번역된 단어 안에는 망령됨, 허탄함, 무익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행위가 전혀 가치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다윗이 자기 삶의 척도로 언급한 주의 진리 중에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관습에 있어서 한자리에 함께 앉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를 연상시켜 줍니다. 위선자로 번역된 단어는 은밀하게 행하는 자, 숨어서 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외식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뜻합니다. 한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두 동사들은 미완료형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며 미래에도 계속될 결단을 나타냅니다. 6, 7절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제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두란노의 우리말 성경이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었습니다. 다윗은 손 씻음의 의식과 주의 제단을 두루 도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이는 그 손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루 돌겠다는 동사는 권유형입니다. 주어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용법입니다. 다윗은 기필코 주의 단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가 하신 일들을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악인들의 핍박과 무고한 누명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해 보이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시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시인은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9절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피 묻은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걷어가지 마소서.
살인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26편의 배경은 원수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무고한 사람들의 피 흘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자신이 그들과 같은 운명에 던져져서는 안 된다는 기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과 구별되어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과 의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죄인들과 피 묻은 사람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악한 계략과 뇌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계략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매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적 욕구와 재물에 대한 탐심은 인간의 죄악을 부추기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강조한 까닭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오른손에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뇌물을 대조하여 죄인의 악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구원과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동일한 주장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절은 과거를 돌아보며 진실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11절은 미래를 내다보며 진실하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12절,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평탄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실함을 선언합니다. 앞절에서 구한 구원을 이미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예배입니다. 26편은 다윗이 무고하게 핍박을 당하는 중에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탄시와는 다르게 대적들의 심판에 대한 호소가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부당함을 전제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증오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고난의 극복이나 문제의 해결이 자기를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있지 않고 자신을 성찰함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진실함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와 간구한 후에 상황은 풀리지 않았어도 이미 평탄한 곳에 서 있다고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공동체와 더불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악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시편이 나오는 비결입니다.